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더웠다가 서늘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3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장 말씀입니다. 족보 내용이 많이 반복되면서 번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 번역 말씀을 대표로 한번 듣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베헬은 족장이다. 엘리에셀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뱤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뱤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각자 자신의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말 먹고 살고 농사도 짓고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었거든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를요,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아 하면서 특별히 돌보셨어요. 몫을 못 받은 건 레위 지파 뿐이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또 레위 지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몫으로 받은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을 옮기고 세우는 일을 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문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아무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예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성막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비하고 보호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랬던 레위 지파의 역할에 이제 큰 변화가 생겨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건물인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텐트였는데 이제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잘됐다, 이제 나는 쉬어야지,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레위 지파가 맡았던 일들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 섬기는 방법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23절을 보니 다윗은 레위인을 셋으로 구분하여 조직합니다. 1번, 레위인들은 직무에 따라 어떻게 나뉩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성소 봉사자, 행정사법관리자,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음악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죠. 하지만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도와주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크게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제사장은 이제 예배를 담당하고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제외한 4가지 일을 맡죠. 역대상 23절에서 27장까지 그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누가 이 일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은요, 성전 봉사자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은요, 찬송하는 음악가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라고 하겠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째로 나와서 또 이것을 알려줍니다. 또 3번째로는요, 26장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라고 해서 그냥 문만 지키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성전 전체의 보안, 경비, 그것이 곧 또 예배의 그런 경건함과 또 더러움으로부터 예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런 성전의 관리를 또 포함한다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요, 성전 밖의 이야기입니다. 행정, 사법적인 일을 하는 건데요. 이제 재판하는 그런 담당에 관한 이야기죠. 성막 때와 다르게요, 이제 성전 시대에는 언약궤, 제단 이런 예배 물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과만이 이제 바뀌면서 레위인의 직무가 종교, 교육, 사법, 행정, 거의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확대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윗은 어떤 족속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합니까? 6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 두 번째는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라고도 하고요. 3번에는 므라리 자손,
이렇게 나눕니다. 성전과 다르게 성막은 장막이죠.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떠돌아다닐 때 이 성막을 세우고 옮기는 일을 돕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게르손 자손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르손 집안은 장막의 덮개나 휘장, 줄 같이 저희가 텐트 세울 때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 있죠. 성막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핫 집안은 언약궤, 진설상, 등잔대, 제단같이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이것을 옮기고 잘 보호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집안은 성막을 세우는데 좀 힘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널판지, 기둥, 받침, 이런 무거운 구조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성막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자주 옮겨야 됐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일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이 집안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줍니다. 민수기 때 성막을 맡았던 기준이 이제 집안으로 나눴었는데, 그 집안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다윗이 새롭게 역할을 주는 것이죠. 나눔 1번입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족속으로 조직되어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누구는 성전 제사 예배를 담당하고요. 누구는 행정과 같은 정치와 또 사법 같은 재판을 담당합니다. 누구는 찬양대로서 또 역할을 하죠. 우리 모두가 역할을 나눠서 또 함께 도우며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를 보니 다윗이 모세처럼 레위인을 조직하고 또 레위인이 해야 할 역할을 나눠줍니다. 1번, 다윗은 레위 자손의 사역 시작 연령을 몇 살에서 몇 살로 조정합니까? 3절과 24절을 보니까 최소 30살은 되어야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을 20살부터 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오늘 역대상 23장에서는요,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데 30살 이상인 사람만 셉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섬기던 그 시절 기준으로 최소 30살은 되어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 신살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부터도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의 전도사님들처럼 이제 일을 5년 동안 배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이 나이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30세부터가 아니고 더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나이를 얼마나 조절했느냐? 무려 10살이나 앞당겨서 20살부터 사역할 수 있게 바꿉니다. 너무 사람이 넘쳐났던 게 출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더 핍박을 받았었던 건데, 이 사람이 줄어든 다윗의 때에 맞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역대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일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다윗의 기준을 그대로 써서 20살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을 적용하실 때 문자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왜 그런 율법을 주셨었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살리시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어졌던 것이 안식일인데 오히려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남도 도우면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원래 주어졌던 의도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레위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업무는 다윗 왕국 시대에 레위인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성막과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서 옮기는 일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제는 성막 대신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옛날 광야 시절과 다르게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됐죠. 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인 성전을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두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도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이 사역의 방식도
레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전처럼 막 짐을 나르는 일은 없어졌고 대신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정말 갈수록 빨라지죠. 특히 코로나19 때 교회와 그 목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와 말씀보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막 많이 생겨났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막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하려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본질에 우리가 잘 머물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3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맞게 지정한 레위인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2절을 보니까 각 절마다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요, 레위 사람들이 맡은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텐트였던 성막을 옮기는 일에서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돕는 일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그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달라진 것이죠. 지금 저희도 계속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잘 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윗 때처럼 너무 확 바뀌는 거 아닐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성전으로 이미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같은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없겠죠.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왔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든 변화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발버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다윗은 사역과 사역을 도울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장 연령을 낮춥니다. 30살에서 20살로 낮추고 성전에서 해야 할 업무도 이제 새롭게 정해주죠. 우리 공동체의 조직과 일 중에 본질과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